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7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교를 입은 곳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교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혜롭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또 어리석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바꾸어지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꾸어진 사람, 그리고 바꾸어진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정이 없죠.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곳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가져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단 몇 초의 시간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그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한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물질을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어도 지탄을 받아도 결국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악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존재는 압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집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가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핍박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바울이 정말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주님 보실 때에 안타까우셨는데,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야. 그랬습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데에 네가 고생한다. 여러분 이 가시채가 뭐냐면 뒤에 가시박처럼 그렇게 가시가 돋쳐 있는데 네가 뒷발질을 하다가 그 가시 찔리면 고난이지 않느냐, 고생이지 않느냐, 아프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나를 알고 내가 인정하는 대로 살았다면 좋겠는데 너는 왜 자꾸만 발길질을 하느냐. 뒷발질을 해서 가시채에다가 자꾸만 발이 닿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고난이다는 거예요. 고생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모릅니다. 바울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메섹으로 갈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에 그 이팔 차는 것처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려고 하면서 결국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모르게 단절되어 있음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탄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많은 고난을 자초한다라고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애써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공허한 그런 뭐랄까요? 어떤 공허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공허한 이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공허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학문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따위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무의미한 존재라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인간이라잖아요. 자기 자신만이 지혜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철학, 나의 어떤 그 인격, 나의 어떤 이 뒷담화, 나에게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한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은 자신만만한 지혜로운 존재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 가슴 속에 알게 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찬 건지 더운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주셔서 나에게 늘 은혜로 나를 계획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거나 회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막거나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이 사울,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종자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봉전했는데 그는 정말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그의 발 앞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돌을 맞고 죽어져가는 모습을 이 사울은 보았던 거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박해자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돌을 던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옷을 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사랑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느끼고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았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사랑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던 모습이 사라집니다. 찬송하는 모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버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주님 앞에서 거역자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리고 은혜는 아무리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죄인 중에 개수를 할지라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반항하는 모든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일들이 1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을 정하였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는 그 신앙이 이 시기에 필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 아픔을 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이 신앙을 우리는 굽혀서는 안 됩니다.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받음과 사랑 드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죄인들이 달려 죽었어야 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온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33년의 생애 속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불법 개판을 거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는 곧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오지 않아. 그런 사람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 중에 괴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변화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그를 사랑하심을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님의 그 강력한 사랑은, 그리고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먹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간마다 받아서 먹으면은 날마다 이 구속의 사랑에서 전하는 자요, 또한 그 사랑 속에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지만은 나중에 부인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음식을 주면서 또 주님은 3번씩이나 부르셔서 그렇게까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품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사는, 건강하게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난 속에 눈물 흘리며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주님의 품에서 아무리 발악을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도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구속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희망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나타내소서. 아멘. 마음 쉬는 슬픔이 나를 위로하소서. 여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알지 못했고 이 시간들이 이 질병이 길게 이렇게 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알아 누워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현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때때로 마음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삼으시고 고치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손으로 우리를 안수안찰하시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흩어지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